약속에 기초한 믿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최근에 저는 안식년을 가지면서 많이 묵상한 것은 믿음이라는 주제입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완성에 이르지 못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혼돈스럽고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내 믿음의 신념대로 항상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 그 속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여기서 발견한 것은 믿음에 대한 깊은 오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오해를 풀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놀라운 진리 가운데로 이르게 됩니다. 믿음은 내 노력의 산물이 아니고 은혜의 선물이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기 때문에, 즉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으로 자꾸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무엇이 부족하면, 삶에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부족한 줄로 착각을 합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안 가서, 내가 주일을 안 지켜서, 내가 교회 봉사를 안 해서, 내가 전도를 안 해서 내가 믿음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만드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는 믿음을 받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갖고 싶어도 믿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을 갖도록 여러 가지 기회와 여건과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절대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오해하고 잘못 적용해온 면이 있습니다. 잘못 적용한 예를 들겠습니다. 물론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은 희망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 장애를 제거시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변두리이지 믿음의 작은 부스러기일 뿐이지 핵심은 아닙니다. 우리는 핵심은 놔두고 자꾸 변두리만 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좋으십니까? 하나님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좋아합니다. 그 여자가, 그 남자가 좋아야지, 그 사람의 배경이 좋아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부스러기에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축복 받았다 못 받았다, 가만히 들어보면 다 축복을 받아 놓고도 부스러기가 없다고 축복을 못 받았다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아 놓고도 구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왜 내 생활이 이러냐는 것입니다. 나는 왜 아플까? 나는 왜 실패할까? 내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느냐? 등등으로 말하는 것은 믿음의 본질에 들어가지 않고 자꾸 그 부스러기, 현세적 축복만 붙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쌓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을 해 주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 알파에서 오메가라는 뜻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미 믿음 안에 있습니다. 믿음의 핵심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산물을 얻어 먹는 것입니다. 긍정적이 된다든지 창조적이 된다든지 생산적이 된다든지 능력이 있다든지 열정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믿고 난 다음에 생기는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자꾸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면 갈수록 머리 숙이게 됩니다. 가면 갈수록 경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떵떵거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믿음을 참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믿음, 자기가 생각한 믿음,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믿음의 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그 틀에 맞춰 나갑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문을 열어보니까 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함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체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약속입니다. 진짜 믿음은 말씀입니다. 진짜 믿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것을 신뢰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 2가지. 첫 번째, 기다림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다림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오거나 오지 않거나 있거나 없거나 믿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신실한 것입니다. 신실하게 변함없이 따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진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번째, 단순하지 않다.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말씀, 이 말씀이 너무 쉬워서 가슴에 얼른 와 닿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유치하기까지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사람이 내내 엉망으로 살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그냥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그러면 구원받는다는데 사실인가? 어쩌다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진실성 여부에 달려 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진심으로 마음에와 닿아야 합니다.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말로 안 되니까, 개념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이방인, 자연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25년이란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올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심오하고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간단하게 예수 믿지만 아브라함은 25년 걸렸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는데 그랬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수도 많았습니다. 고통도 많이 겪었습니다. 자기와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안 가져지니까요. 믿음이 그렇게 쉽게 가져지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성에 가깝지 믿음이 가깝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험이 가깝지 은혜의 하나님이 가깝지 않습니다. 믿음은 생소한 것입니다. 나는 내가 익숙하지 하나님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아도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불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불편한 사람이 아니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 하자만 불러도 좋아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본 믿음의 본질. 갈대아 우르에서 비즈니스맨으로 살던 믿음이 없이 살던 하나님 없이 살던 생짜배기에 우리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을 심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핵심을 잃기 쉽습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봐야 아브라함이 제대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믿음을 훈련시켰을까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이 오해가 많고 불완전하고 인간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거의 대부분은 내가 만든 믿음입니다. 내가 경험한 믿음입니다. 내가 바라거나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는 내가 만든 믿음의 거품을 자꾸 빼야 합니다. 이것저것 빼고 나서 나중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황하게 됩니다. 그때는 당황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당황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 당황함, 그 고민, 그 고통, 그 목마름, 마음이 가난하게 됩니다. 나는 가진 것, 믿음이 아무것도 없군요. 나는 믿음도 없군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당신을 믿을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도 해석할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제게 눈을 주시고 주님 제게 귀를 주시고 주님 제게 가슴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주셨습니다. 선택. 믿음의 첫 걸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에는 몰라도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알고 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했다면 큰 소리 칠 터인데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이 다 잘한 것 같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부모가 다 해 놓으셨습니다. 자식 모르게 자식이 없을 때 부모가 다 뒷바라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된 거지 자식이 제 스스로 잘나서 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첫 걸음은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 다 옳아 보여도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하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제 편 되어 주세요 하지만 큰일 날 소리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편이 되셔서 무조건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사건 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틀릴 수 있습니다. 나는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말씀. 믿음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상상력은 믿음이 아닙니다. 희망은 믿음이 아닙니다. 기대도 믿음이 아닙니다. 열정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이며 말씀이 없으면 알맹이가 빠진 것입니다. 핵심이 빠진 것입니다. 쭉정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쭉정이 붙잡고 30년 기도해봤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에 알맹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심으로써 믿음은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리고 계속 여호와께서 가라사대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창조는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거기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아침마다 밤마다 기도 때마다 해야 합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기도하는 것은 독백이요 염불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것을 주장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공허한 까닭은, 우리 믿음이 화려하지만 내용이 없는 까닭은 그 안에 말씀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복음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부활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떠나라. 믿음은 두 가지 단어를 잘 이해하면 됩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기득권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자기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분리되지 않고 떠나지 않고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떠나지 않으면서 믿음만 달라고 요구합니다. 믿음은 사람들은 덧붙이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소유가 없어서 가난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아닙니다. 그것이 없어서 불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지 못하니까 진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거품입니다. 거품을 걷어야 합니다. 기득권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아끼던 것,
내가 사랑하던 것, 내가 의지하던 것, 내가 믿던 것들을 잘라야 하고 그것을 끊어야 하며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행복하게 앉아 있는 것은 다 뒤에 몇 개의 통장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또 빼기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좀 안심합니다. 그거 다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무 많은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치워라. 그래야 내가 보인다 라고 하십니다. 본토, 고향, 친척, 가족, 식구, 아비, 부모의 집은 다 익숙한 것입니다. 내가 보호받던 곳입니다. 이것을 끊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피난민이 잘합니다. 그 사람들은 죽기 살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암에 걸리고 부도 나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절망 중에 들어가면 잘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못 끊으니까 하나님이 다 끊어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어떨까요? 모험하기보다는 안정하려고 합니다. 때 부리기보다는 자꾸 붙이려고 합니다. 점점 내 옆에 의지할 사람들을 많이 두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자기를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사람의 보호벽을 쌓습니다. 불안하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꾸 무장하고 싸우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많이 싸우면 싸울수록 하나님은 멀어집니다. 진정한 믿음은 소유가 아니라 포기이며 집착이 아니라 자유함이며 보존이 아니라 떠남입니다. 그런데 막상 떠나려면 힘들고 혼자 있으면 정말 무섭고 외롭습니다. 이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언어가 생깁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지에서 만난 하나님,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움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라. 믿음이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방황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실수로 믿게 되었다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은 실수가 아닙니다. 믿음은 로또가 아닙니다. 믿음은 약속입니다. 믿음은 길입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굽은 길이라 할지라도, 앞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흔들리는 까닭은 약속의 땅, 지시할 땅이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죽음 뒤에는 영원한 영광의 땅이 있고 삶 저편에는 천국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한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갔다는 것이 아니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진행형입니다. 완료형이 아닙니다. 진행형이라서 계속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약속을 바라는 것입니다. 미래적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러므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너는 철저히 보호해 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이런 네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배신이 없습니다. 미완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민수기 23장 19절.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데는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25년 만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을 때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막벨라 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약속을 멀리서 보고 죽었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 땅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으로써 그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죽으십시오. 그러면 죽은 이후에 약속은 성취됩니다. 살아생전에 주님의 약속이 다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고 죽겠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약속을 멀리서 보고 죽는 것입니다. 희망을 바라고 멀리서 보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그리면서 죽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믿음에는 실패도 있을 수 있고 병든 것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없습니까? 그래서 실패하고 병들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기적을 만듭니다. 믿음은 역사를 만듭니다. 믿음은 축복을 만듭니다. 믿음은 미래를 만듭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3절. 드디어 아브라함은 25년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아브라함의 25년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을 의로 여겨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처럼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영원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핵심과 부스러기를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부스러기는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부스러기 때문에 핵심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속에 성령의 믿음이 싹트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그동안 믿음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십시오. 내가 만든 믿음, 잘못된 믿음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